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정말 세월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네, 엊그저께 우리 집회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2절까지 우리가 마음에 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더욱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와 뭐가요? 평강이 많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많이 알면 많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많이 알게 될 때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적으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비례하여, 아는 것과 비례하여 믿음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평강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믿음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보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보배를 우리가 다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 참 오늘 저는 너무나도 많이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반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참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에 따라서 마음의 평화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뭐 실컷 울다가 누가 죽었냐 하듯이 우리가 계속 믿지만은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뭔지를 어떨 때는 뭐 믿음이 믿음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이 그쪽에서 배웠잖아요. 다만 나의 의지를 아버지께 드리는 돌보심을 믿는 믿음. 예, 믿음. 여러분, 사실 믿는 것은 뭐냐면 믿는 게 믿음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믿음이 뭐냐? 믿는 게 믿음입니다. 완전 신뢰.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봐요. 거기 보니까 답변이 믿는 게 믿음이에요. 참 단순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순한 그 교수법을 이야기했는데 믿는 게 뭐냐? 가장 좋은 설명이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어야 의지를 바칠 수 있게 믿음을 못하겠지. 예. 설명하면
복잡해져요. 우리가 사전에 보면 믿는 마음을 갖다가 믿음이라 그런다. 믿는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믿는 참. 그런데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요.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는 마음을 갖다가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 믿는 마음, 그게 보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믿고 싶은데도 믿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참 기가 잘 노릇이죠. 믿고 싶은데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돼. 마음이 안 생겨요. 믿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도 종종 여기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믿음은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배. 믿음을 갖다 보배라 그래요. 보배들은 훔쳐갈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예,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훔쳐갈 많은 원수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믿는 줄 알고 있는데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믿음이 안 되지.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음을 어떻게 해버린 사람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믿는다고 해도 이 사람. 믿는 것도 보통 믿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요즘이야 토요일날 올려주니까 지키기가 쉬운데 지금 20년 전에 30년 전에 안식일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었어요? 정말 이거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를 잊어버렸다? 믿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믿음 말은 하면서도 마음이 없어요. 믿는 마음.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말을 찾아보니 믿음에 무슨 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마음이 믿음이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그래서 원어를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피스티스란 말인데 거기도 딴 거 없어요. 믿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 잘 아는 거야. 확신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만 이것은 인간 방언이 아니고 하늘 방언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들 사이에, 인간 사회에 사용되어지는 말이 아니고 어디에만 사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사전에 보니까요, 이것은 신앙적인 용어다. 그렇게 해서 참 잘 해놨어요. 이게 어떤 인간 사회에 사용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문제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방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 성경에는 믿음을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야,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근데 그 실상이란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원어에는 확신, 확실, 실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 하다는 겁니까? 실체. 믿음은 이루어진다. 실체로 된다. 믿은 것은 뭐 된다? 실체로 된다. 확신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믿음이라는 보배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된다? 성취. 실체가 된다. 무엇을 통하여? 믿음. 믿음을 통하여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실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수단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실체를 이루시고 확신해도 된다. 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 안 보여요. 그런데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뭐를 갖도록 해주는 거죠? 성취되도록 이루어진 증거 보면 마음에 뭐가 옵니까? 확신. 딱 증거를 보면 이건 틀림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뭐를 갖는 뭐라는 겁니까 이게? 확신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성취를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만 있다면 뭐하다? 확실하다. 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잘 우리가 생각을 해.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실체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나 믿으면 됩니까? 아니죠. 오늘날 많은 이 상업 세계에 요즘 이 기업가들이 뭐 하면 된다 그래요. 뭐 하면 된다. 믿음을 갖다가 사업 수단을 적용을 해가지고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그것이 인간 사회에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 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네. 그것이 진리일 때 회사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뭐 물론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진리가 아니라면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뭐를 믿을 때에 믿음의 가치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의 말. 예,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리 믿어도 그것은 하나의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 실체 이것은 바로 말씀이다. 진리에 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실체를 어디에 둡니까? 우상에 두고 돈에 두고 명예에 두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 믿음을 이루어주지만 그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한계점이 있고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되지 못할 것. 그러나 누구만이 우리의 모든 이상과 믿음을 실체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에게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대상이 될 때
이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단은 우리를 거짓 믿음을 갖도록 만들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속입니다. 왜 세트 천사의 기별을 믿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잃어버릴까요? 그게 가능하답니다. 의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뭐를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믿음.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은 첫째는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안 보인다.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항상 그 믿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속임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속는지 이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사역자에 있는 말씀인데요. 260페이지. 그리고 말씀과 능력이라고 하는 기도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믿음은 뭐가 아니라고요? 감정이 아니다. 참 믿음과 추측은 결코 함께 연합하지 못한다. 추측하는 것. 추측은 사단이 지어내는 믿음에 대한 위조품이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위조물을 취할 필요가 없다. 염려가 없다. 감정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다. 감정은 뭡니까? 자기 생각. 느낌, 자기 생각.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믿음도 마음은 마음인데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뭐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 사이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믿으면서 누구를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 창세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속았는지를 한번 보면서 좀 우리가 이해를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사단이 한 말입니다. 사단이 한 말인데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또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될 만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하와가 어떻게 속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와의 마음속에 먹어봐라. 먹어도 괜찮다.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너도 누구와 같이 그 말을 들으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각이 나서요? 먹으면 탐스럽게 되어서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자기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이제? 자기 생각. 사단의 암시를 통하여 하와의 마음속에 자기가 마치 누구처럼 될 것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을 그만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어버렸어요. 누구를 믿은 겁니까? 사단, 사단을 믿는 거지만 사단을 믿는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사단을 믿는다고 했으면 하와가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믿어버렸어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여러분, 이 하와가 사단의 말이 옳다 이렇게 해서 믿은 게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믿어버렸어요? 자기 생각을 믿어버려요. 자기 생각. 그래서 먹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뭐 때문에 불순종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생각.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헷갈리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실수하고 불순종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를 믿었습니까? 자기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만 의를 생명이 되어야 할 말씀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없는 내 생각, 느낌, 감정을 믿고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경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내 마음에 나를 유혹하고 있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문제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왜 하나님을 잘 못 믿느냐 하면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이 믿어지기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우리 초기 문제 가운데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2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사할 특권이자 의무인 믿음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믿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믿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믿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뭐는 활용하지 않고 믿음 자체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믿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느낌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믿어져서 믿는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사단이 만들어낸 어떤 모종 믿음이라는 것이다. 둘은 명확하게 구별된다. 믿음은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나 느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느낌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믿는 마음을 주십니다. 뭐 할 때? 믿으면 무슨 마음을 준다고요? 믿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이 믿어질 때까지는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믿는 것을 안 믿습니다.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보류하도록 만듭니다. 보류하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믿는 믿음이 생각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도록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저도 간혹 보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앞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에는 뭐가 없어졌느냐 하면 믿음이, 참 믿음이 없어지고 가짜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거짓 믿음은 믿어질 때 믿음을 활용하기 위하여 믿으려고 하는 많은 이런 방법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장감리 교회나 일반 이런 교회들에 가면 많은 음악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들음이나. 이것은 뭐 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믿어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가 풍성합니까?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풍성한 시대에 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아닌 뭐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준비해야 된다니까 뭐 대단한 무슨 뭐 행위를 해야 하는 줄 알아. 여러분, 내일 우리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뛰가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할까요? 고아원에 가서만 내 재산을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뭐 그건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 준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느껴지지 않지만은 그것이 무엇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믿어지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믿어지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을 갖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속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말씀은 맞네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점검해보면 말씀은 맞는데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은 맞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그게 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고 믿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것이 실상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시대의 소망에 우리 읽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추측과 관련이 없다. 믿음은 뭐와 관련이 없다고요? 추측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럴 거다, 그럴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추측이 아니고 확실,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단어의 뜻이 뭡니까? 확신, 실체, 실상. 그러니까 실상을 보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이 되는 겁니까? 실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추측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다. 물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이건 뭡니까? 추측이죠. 그러나 이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추측이죠. 그러나 이 추측은 어떤 겁니까? 확실하죠. 어디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말씀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아닌 추측은 자기 생각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기 감정에 의하여 믿음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참 변화가 기복이 심합니다. 이 벽이 따뜻한 색깔로 해놓으면 온도는 똑같은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따뜻해 보여요. 그게 뭡니까? 느낌. 실제와는 느낌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추측은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실상, 실체, 확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는 추측은 사단이 만든 모조 믿음이다. 그 추측은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 마귀가 암시를 넣어주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마귀는 자기를 섬기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보고 마귀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상숭배자들에게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도록 만들어요? 자기 너 자신 자신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 너를 믿어라. 네 생각을 믿어라.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 인류의 지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추측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의 죄의 결과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이끌었다. 아담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지는 않을 것이다.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뭐를 믿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약속은 있습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 아담을 이렇게 사단은 속여놨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믿음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립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예, 아담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거 참 기가 찰 일이죠? 아담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죽이지는 않을 거야. 이건 자기 생각. 말씀에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지는 않을 거야. 자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 가운데 어느 걸 택하도록 만들어요. 자기 생각을 택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바로 범죄로 이끌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한 백성을 가질 것인데 뭐를 믿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애의 법칙으로 삼는 한 백성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들이 바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1%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자기의 생각을 섞는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뭐를 잃어버릴까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참된 믿음은 실은 소망 그랬어요.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만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준비해 놓은 것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거기에 지나쳐서 더불어 자기의 생각을 해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다. 1892년 와이번의 편지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과 감정은
동과 서가 다른 것 같이 다르다. 예, 동과 서가 다른 것처럼 다르다. 믿음은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감정에 약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백성들은 특히 감정에 뭐를 건다 그럽니까? 감정에 목숨 거는 사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에 목숨 겁니다. 감정에 영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 신뢰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요, 별로 죄도 안 지었는데 아주 침울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뭐가 약해지는 걸 느껴요? 믿음. 믿음이 엄청 없어져. 그래서 막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뭐를 신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애의 법칙으로 삼는 백성들을 어두운 구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조금은 더 가만히 보십시오. 사단이 남은 백성들에게 어두운 구름들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버렸습니까? 깜깜하게 만들어. 그때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될까요? 구원 얻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을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기도할 마음도 있어요? 안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과연 이때에 뭐를 행사할 때입니까? 믿음을. 이때 믿음을 행사해야 돼요. 이때 믿음을 행사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내 생각, 내 감정에 이런 모든 상황적인 분위기가 내 마음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버릴 때에 우리는 그만 거기에 쓰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를 가져야 합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인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저를 이 어두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 분위기가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시죠. 그러나 아직도 그런 경험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많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에 의하여 절대로 믿음은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확신과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구한 다음에는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고 내 기분에 있지 않다는 것. 저도 이 감정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이걸 극복해보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제 마음을 다운시켜가지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도 있었던 경험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마음이 깜깜했는지 무덤 저편을 그날 볼 수 있었습니까? 그가 만약 그 목숨을 잃는다면 다시 살아날 희망과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없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네.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과 악한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라? 내려오라. 여러분, 그게 무슨 시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내려오라, 내려오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그게 예수님에게 시험이 안 된다면 그런 말을 할까요? 그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손과 발이 다 묶여가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네가 내려오라. 이게 뭐가 그렇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
그것은 예수님께 엄청난 시험이 됐습니다. 왜? 자기가 죽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죽고 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지금 자기 생명이 거의 끊어지는 순간인데 자기를 믿는 사람이 어때요? 없어요. 왜 그런 헛된 죽음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의 마음속에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런 헛된 죽음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 이게 예수님의 시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편 강도가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죽기 직전에 그 절망감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그런 절망 속에 옆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회개하는 그 마음도 예수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소서. 그 음성은 예수님에게 음악과 같은 소리였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는 한 영혼을 위해서도 그분은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오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한 영혼이 자기가 바로 죽기 직전에 그 영혼을 발견할 수 있었겠다. 그 직전까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고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음성을 듣고 평안 가운데 아버지야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침례받을 때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에 기도할 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그런 음성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십자가 때에는 무슨 음성이 없었습니다. 사단은 온갖 암울한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다 일으켰습니다. 어떤 보장도 없었습니다. 이게 그분에게 시험이 됐던 것. 육체의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가고 저주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느냐. 그것은 그냥 저놈이 나를 배신했다는 그런 아픔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던 그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릴 때에 과연 자기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누구만이 믿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요? 제자들. 그들은 그래도 믿어줘야 하는데 그들도 버렸어요. 이런 마당에서 과연 자기가 십자가를 졌을 때 누가 자기를 믿어주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자기 생각에는 헛죽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사단은 미혹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만을 신뢰하고 아버지께서 일찍이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뭡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은 절대 자신의 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를 믿었습니까? 말씀, 약속.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있었던 그 약속. 십자가상에서는 그 약속이 전혀 자기 생각에는 효력이 없었지만은 뭐만 믿었어요?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이 아닌 뭐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누구의 믿음? 예수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베드로는 보배라 그랬어요. 믿음의 단순성과 믿음의 능력, 화이트서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용하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낸다.
성경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복잡하게 믿어야 합니까?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대로 믿는다. 믿는 게.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것. 내가 이렇게 믿었을 때에 닥쳐올 모든 결과들을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뭐처럼요? 어린아이들은 아이들처럼 계산됩니까? 안 돼요. 계산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엄청난 건데 그때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돼야 된다. 이럴 때에 굉장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이것이야말로 주를 믿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단순하게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개성이 다 다른데 누구든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뭐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결과를 생각이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걸 믿지 않으면 다 단순해지는 거죠. 네. 믿음과 생활은 믿음에 관한 연구 52페이지. 느낌이나 감정을 신뢰하는 것은 불완전하며 믿을 수 있는 지침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만이 거룩한 올바른 생의 표정이다. 참 좋은 말씀. 가려법은 길을 1권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정결함을 입었다는 느낌이 생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품성 준비해야 된다니까. 야,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어떤 자기의 생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준비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정결함을 입었다는 느낌이 생겨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무슨 불의에서? 모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 할 것이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야지. 아멘이에요. 나는 안 되는데 뭐 어떤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아멘 감사합니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게 된다. 확증을 내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받아야 합니까? 마음으로 말씀으로 확신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야 확신하는 줄 알아. 이것도 뭐를 믿는 겁니까? 말씀 그대로. 나를 믿는 거. 확신이 들으니까 확신하는 건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확신이 안 돼도 뭐가 확신하는 겁니까? 말씀. 말씀을 보고 확실하네. 이렇게 믿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내 마음은 뭐 해야 됩니까?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내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 자기를 포기하는 거. 포기하고 말씀에 있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지. 확실하네. 믿습니다. 결과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믿음이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마지막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있어. 승리한다는 거죠. 믿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믿기 이전에 어떤 놀라운 감정의 변화가 있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기도하고는 느낌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뭐 안 되는가 보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놓고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기다려서는 안 된다. 감정이란 구름처럼 변하기 쉬운 것이어서 감정을 그대들의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신앙의 기초로서 확고한 무엇을 가져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확고한 것을 갖기는 가져야 하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 말씀이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믿어져서가 아니고 뭡니까? 말씀이. 전혀 우리의 말씀의 믿음에 대한 실상이 달라요. 무한한 능력의 말씀이며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하셨다. 그 약속의 주인공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갈바리를 바라보라. 거기에 우리의 약속에 이미 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인을 쳤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말은 무엇으로 약속한 겁니까? 십자가. 당신의 생명으로 약속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여기에 확신을 갖게 되시게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엉뚱한데 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전부 자기 생각을 믿고 있습니다. 믿어지면 믿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믿습니까? 그건 누구를 믿고 있어요? 자기를 믿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문제.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까?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주신 겁니까? 말씀 속에. 예? 말씀을 믿을 때에 신기한 능력이나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은 우리 믿음 속에서 신기한 능력으로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이는 자기의 영광에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뭐함으로? 알므로. 안다는 말이 뭡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분의 말을 왜 우리가 믿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진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뭔가? 오직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바로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무엇만을 신뢰하는? 말씀만을 신뢰하는 한 백성이 이 땅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믿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무엇일까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가? 신뢰하고 말씀만을 확신하는 이런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곧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유일의 방법. 선을 많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앞으로 중보자가 없는 시련을 어떻게 해요? 통과해야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가 없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는, 성령의 중보가 없는 그런 경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역시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으면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믿는데도 뭐가 없는 시대가 올까요? 성령. 느낌이 없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무리 믿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내 느낌의 확신이 오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의 성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참다운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